오늘은 창세기 29장을 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부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4개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멘. 해봅시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고백인데
뜨거운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예. 이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이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낳고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의 분을 받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을 찾아갔다가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서 또 애굽 땅의 은근 패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예표한다.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해봅시다. 출애굽의 과정을 예표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 12아들들의 이름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출애굽의 과정을 예표하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 하란 땅을 찾은 야곱의 행적이 훗날 애굽 땅을 찾았다가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행적을 예표하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연결될 텐데 이 야곱의 하란 땅에서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야곱의 행적 가운데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이 14년의 노역 끝에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여 12자녀를 얻는 장면. 할렐루야. 여기 베냐민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왔습니다. 12자녀 가운데 디나가 포함이 된 거예요. 12자녀를 얻는 장면인데 이 모습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하란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12지파를 낳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이번 주하고 2주간 이렇게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말씀들 한번 복습해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밧단 아람. 해봅시다. 밧단 아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은 아람어로는 아람의 밭이다. 아람의 평원이다. 이 아람 지역은 산지예요. 산이 많은 지역인데 이 밧단 아람만큼은 평지요.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많은 곳이요. 할렐루야. 여기 왜 야곱이 내려갔어요? 야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익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요. 은혜 받고 우리가 내려가야지. 세상으로 가서 뭐 해야 돼? 라헬을 데리고 와야지. 라헬을. 레아를 데리고 와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데려와야 한다. 데려오되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밧단 아람, 히브리어는 밧담이 랜섬, 지참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람은 elevated, 아주 값비싼.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지참금을 지불합니까? 아니요, 7년 아니요. 14년의 노역을. 알겠습니까? 그것도 7년이요. 7년 동안은 우리가 20절에서 말씀에 나왔지만 기쁨으로 봉사했어. 수일처럼 여겼어. 나머지 7년은 고통 속에서 봉사했지. 그렇죠? 속아가지고. 응?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값비싼 지참금을 지불하고 라헬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데려오셨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값비싼 랜섬. 이게 대성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elevated ransom,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도망을 하던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름은 뜻은 뭐예요? 루스. 루스가 무슨 뜻이에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뭐처럼 생겼다고요? 응? 아니, 살구꽃처럼 생겼어요. 복숭아꽃처럼. 아마 이때 봄에 내려갔으면 무릉도원 같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 무슨 뜻이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도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는 하늘의 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로다. 사닥다리를 봤어.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예표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성전이시고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부처가 우리를 구원 못해요. 마호메트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여러분 랜섬 희생을 치르신 분은 대가를 치러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베드레 사건이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 근처에 있는 한 우물, 하란성, 바단 아람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기에 외곽지대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한 야곱이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 라반의 딸 라헬, 신부될 여자를 만났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내 된 자가 그런 것 같아요? 남편 된 자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씩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장차 신부될 자인 이 라헬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우물가가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하란 땅에 찾아왔던 엘리에셀도 그죠?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적인 엘리에셀도 어디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물가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야곱도 우물가에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리브가가 가나안 땅을 찾아가죠. 근데 처음 이삭을 만난 곳도 어디요? 우물가예요. 브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갈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 브엘라헤로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삭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스라엘 백성 구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꽤 먼 곳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장차
이 모세의 부인이 될 누굴 만납니까? 시보라를 만나는데 어디에서? 우물에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가성녀를 만난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생수의 은혜가 솟구치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솟구치는 우물가로 나와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론교회가 그런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우물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는 자들마다 기갈한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여러분 우물가가 돼야 돼요. 교회가 썩은 물 주면 안 돼. 세상 철학 이론 이념 그거 가르치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지. 해봅시다. 우물가로 나와야 한다. 우리 주는 교회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생수의 은혜가 솟구치는 우물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면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엘리에셀이 사실은 97년 전에 정확하기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란 땅을 찾았는데 그때도 오자말자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란 땅에 아직 도착도 안 했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여기 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모리아 선상에 올라가면서. 그 믿음 갖고 갔더니 정말 예비하셨잖아요. 이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해봅시다. 여호와 일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이를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믿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뭐 연초면 그 여호와 일에 관한 설교 많이 하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 그걸 가져야 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앞길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저도 뭐 목회 한 30년 가까이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제 계획대로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확신은 있어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자녀들 굶게 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야곱을 위해 라헬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라반의 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라헬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어린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어린 암양. 근데 야곱의 직업은? 잘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능숙한 여러분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7절인가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래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가에 있는데 먹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야 지금 시간 많이 남지 않았냐. 빨리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겨야 살이 찔 거 아니야. 아주 능숙한 목자예요. 능숙한 목자가 누굴 만났어요? 그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암양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그쵸. 야곱을 쫓아가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어디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라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암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쫓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만남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미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려요. 왜? 우물에 뭐가 있어? 큰 돌로 된 입구가 있어. 아구가 있는 거예요.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옮기려면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야곱은 혼자 옮긴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결국 야곱이 내성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힘이 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노련한 목자입니다. 이 야곱이 우물의 입구, 문을 열므로 비로소 나일과 그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으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그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그걸 열지 못해. 그 무거운 걸. 그럼 주님은 여셔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야 돼. 가끔 보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새로 이렇게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학생회 때 무슨 뭐 임원도 하고 그리고 뭐 졸업하고 나서는 유치원 선생도 하고 주일학교. 근데 가르치는데 내가 안 믿어져. 그래서 야 이건 양심상으로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찾아보다가 안 되면 그냥 나는 그만둘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베델 기도원에서 그냥 한번 주일학교 준비 기도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돼.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저 뭐 그때 뭐 방언의 은사도 받았지만 은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올라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가르치면서도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믿어져야지. 근데 내려오는데 믿어져.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야곱이 기도하십시오.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저도 늘 성경 볼 때마다 뭐 시편 119편의 말씀이지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성경 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잖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열어주셔야지 내 눈을. 야곱이 열어준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 혹시 설교 듣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 고백이기도 했어요. 저는 3년 동안 못했어. 근데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이 길로 간 거예요. 아무튼 야곱이 열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시작. 라반이 가로되 너는 상대에 나야 되려고 하라. 야곱이 문화를 보아가 크게 보았더니 예, 이제 야곱을 만난 이 라헬이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반에게 가서 리브가의 아들을 만났다. 야곱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버선발로 달려왔어. 왜 달려왔을까?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달려온 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그랬죠?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에게 금고리하고 금팔찌 얼마나 귀한가. 그걸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라반이 달려갔어. 얻어먹을 게 있을까? 많이 얻어먹었지. 그때 갖고 온 지참금이 여러분 약대 10픽이요. 그걸 다 주고 간 거예요. 라반이 그때의 기억이 있는 거야. 100년 전. 저 집사람 영접하면 수지 맞는다.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인동 씨의 그 또 조카인데 이 야곱을 계속 속이잖아. 그 뒤에 보면 10번이나 속였다고 야곱이 고백해. 해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달리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리브가의 금고리를 보고 달려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학습이 됐잖아. 이것도 잘 대접하면 내가 수지 맞겠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겉으로는 경건하고 친절하고 예의 발라요. 이 라반이. 근데 그 안에 뭘 숨기고 있어? 돈에 대한 욕심. 이익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사위도 속이고 딸도 속이고.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뭘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다 야곱을 만납니까? 딸내미한테 여러분 그 험한 일을 시킨 거예요. 못 돼먹은 놈이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예표해요. 그렇죠? 겉으로는 칼하고 경건하고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쁜데 저도 이게 뭔가 했는데 러시아에 갔더니 어디 갔더니 굉장히 이쁜 데가 있어요. 잘 꾸며놨더라고. 여기가 뭐예요? 놀이동산인 줄 알고. 무덤이야 그러더라고. 통역관이. 근데 그 안에 썩은 시체들이 있어.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뭐 그러는 것 같지? 아니요. 다 뭐 해먹으려고. 괜히 야곱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반은 돈을 섬기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특별히 이건 여러분 목회 서신이에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목회자가 돈 욕심 내면 끝이요. 돈, 명예, 권세 욕심 내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돈 벌고 싶으면 장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벌어도 돼. 에? 목사로서는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장로님들은 뭐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주님 일을 해야지.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건 발람이요. 발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뭐예요? 지금의 목사들이요. 제사장들이 뭐예요? 지금의 목사들이요. 근데 뭐 재물 받을 때도 커미션 받아가지고 장사꾼들하고 해가지고선 뒤에서 그냥 커미션 받고, 장사꾼들이 팔지 않는 재물은 아예 그냥 저거 해버리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돈을,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 라반이 그래요. 경건을 가정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모든 일들에 어떻게 보면 좀 동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바로 돈이에요, 돈.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저주했어요. 저주할 방법을 가르쳐줬지, 정확히는. 그러나 결국엔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죽여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데 이게 미스테리한 인물이요. 은사 30에 팔아먹었잖아. 많이 받지도 않았어. 노예의 값이요. 여러분, 돈에 눈이 뒤집히면 목사도 예수 팔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라반이에요. 그게 라반의 영성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아십니까?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에게 줘요. 처음엔 적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흔들어 봐요. 얘한테 돈을 맡겨도 좋을까? 근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 물질을 쓰죠? 그러면 안 주십니다. 망가지겠다.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적은 물질이지만 거기에 충성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더 많은 걸 맡기시지.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봐. 그 사람이 믿음조차 망가져요.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요. 이해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딸들도 팔아먹는 거예요. 딸들도 팔아먹는 거예요. 자, 욕심 많은 라반의 집에서 살던 라헬이, 그렇죠? 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는 뭐 했다고요? 그렇죠. 여자의, 여러분, 뭐 스포라도 그렇긴 하지만 여튼 여자의 그 나약한 몸으로 이 양떼를 기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굴도 시커멓게 탈 테고, 아들도 있었어. 그런데 이 딸인 라헬에게도 시켰어. 이 못돼 먹은 부모지. 돈 벌어와! 그런 거예요. 라반의 학정 밑에서 있던 이 라헬을 이 야곱이 구원해서 자신의 신부로 삼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라반은 여러분 바로왕을 상징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잖아. 학대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죠?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만났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 거예요. 노예의 삶에서. 그렇죠? 야곱의 신부가 되는. 할렐루야. 해봅시다.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 라반과 같이 바람과 같이 탐욕스러운 주인을 만나면 노예의 삶을 삽니다.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하십시오. 정말 군림하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잘 만나면 섬김을 받아. 얼마나 이 야곱이 평생 라헬을 이뻐했을 거예요. 레아는 조금 미워했지만 원치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봅시다.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죠? 사탄마귀, 우리가 라반의 권세, 바로의 권세에서 노예 생활하던,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싼, 값비싼 랜섬,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신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들여나가지 마. 내가 할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제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간 지창금을 치르기 위한 봉사. 이게 7년의 노역은 지창금입니다. 지창금을 치르기 위한 봉사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수 없이 한 달을 일하자 라반이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다 하면서 무엇을 대가로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 여러분 7년간의 이 노동은 그야말로 지창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7은 완전입니다. 해봅시다. 완전의 숫자다. 예, 완전의 숫자인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는 것은 full ransom. 그러니까 지창금을 남김없이 다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해봅시다. 온전한 지창금을 지불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그냥 뭐 빛을 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고 온전한 지창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상칠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값을 다 치루었다. 풀. 7년 동안 값을 다 치르고 그 지창금을 가지고, 그렇죠?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 가운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해봅시다.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 여기에 뭘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100% 주님께서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야. 기프트.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지창금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더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이요. 초대교회 처음 등장했던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 아니요. 야,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죠?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이단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세 때 와가지고 카톨릭이 이 믿음에다가 행위를 헌금 많이 해야 돼. 뭘 또 지켜야 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지.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요.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응? 마치 구원의 조건과 휴거의 조건이 다른 것처럼. 뭐 어디 그렇게 나와. 구원받으면 다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건데 설령 마지막 때를 몰라도 휴거됩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알아. 전문가처럼. 그래도 진실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휴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론주다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실로 안 믿으니까 예수 팔아먹고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휴거됩니다. 마지막 때를 알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남겨져요. left behind. 왜 남겨졌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몰라서 남겨지는 게 아니야. 예수 안 믿으니까 남겨져. 해봅시다.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 거기 뭘 더하면 안 돼요. 다 좋은데 눈썹이 거기다 그려놓으면 안 돼. 그건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모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거기에 내 행위.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거지 새끼들의 누더기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 그걸 덮여 씌워봐.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자를 조금 열심히 말하는 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라. 원수 사탄막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이요.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혼자 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7년간에 여러분 지창금을 다 치른 거예요. 거기 더해서도 안 되고 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더하려 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알겠습니까? 거기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형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레아는 그 이름의 뜻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웨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하다는 뜻이고, 라인은 뭐라고 했죠? 이름의 뜻이 어린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7절에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남자들이 참 못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알력이 부족하다 해봅시다. 알력이 부족하다. 이게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에 총기가 없다. 그러니까 라헬의 눈은 반짝반짝. 근데 레의 눈은 이게 좀 여자로서는 별로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지 야곱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이래요. 이렇게 천박해. 여자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잘 들으세요. 이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뒤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남 일녀를 낳게 하십니다. 맨 처음에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낳고 나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삭을 수블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육남 일녀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맨 처음에 낳았던 이 4명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지. 유다 지파에선 왕이요. 비록 야곱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레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와 다윗의 지파가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렇죠? 레아를 택하여 누구를? 라헬을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아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고 못생기고 사랑받지 못하고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라헬과 같이 아름답고 지혜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거 됩니까? 자, 20절 넘어갑시다. 20절 시작. 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겨요. 아, 대단한 사랑이야. 좀 뜨거운 남자요. 해봅시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 함부로 낭송하면 안 돼요. 연애 편지입니다. 네.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철야 때 이거 그냥 옆에서 낭송하다 권사님이 뭐 하는 거야? 내용들이 굉장히 야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8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이게 명언이죠. 해봅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사랑을 야곱이 한 거예요. 라헬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고백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죽도록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뭐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뭐 좀 갖다 주면서 얘기해야지. 그 말 나오잖아요, 성경에. 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처럼 라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 라헬을 구원하기 위해 7년의 대가를 치렀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해봅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라반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는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결혼식 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레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하므로 야곱이 또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 이때도 라헬을 위해서. 할렐루야. 결국에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예요. 7년 동안은 기쁨으로, 7년 동안은 고통 속에서 애굽 땅에 있었던 7년간의 흉년, 기쁨의 때지. 7년간의 희근, 고통의 때지. 어찌됐든 이 14년의 봉사를 마치고 나서 비로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21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자,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네,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해가지고 이제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누구를? 레아를 아내로 주었어요. 근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레아를 주기 전에 잔치를 했다.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미시타라고 되어 있는데 술 마시는 잔치입니다. 그것도 한 7일 동안 저거 하니까 7일 동안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 못할 때 레아를 데려다가 마치 라헬인 것처럼 했으니까 그 다음날 깜짝 놀란 거지. 해봅시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 왜 그럴까? 눈에 총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레아는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처분하려고. 또 두 번째 뭐예요? 7년 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
돈도 많이 벌었어. 또 시켜야지. 아주 좀 간교하죠. 겉으로는 예의를 차린 것 같고 이 지방 풍수부위 뭐 그게 아니다.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어. 잘 구분해야 돼.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재미난 게 뭐냐면 7년 전에는 이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 근데 7년 만에 이제 이 야곱이 누구에게 속습니까? 장인어른한테 속은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이 자기도 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7년간의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해봅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사야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해봅시다. 행한 대로 받게 된다. 뭐 사필주적이란 말도 있잖아.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 내가 속이면 나도 사람에게 속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 그리고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레아를 억지로 해가지고 부인 삼게 하더니 뭐라고 핑계를 대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간교하죠.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 7일 더 채워. 왜냐면 이 레아하고 뭐 신혼생활을 해야 하니까 일단 첫째 부인이니까. 그럼 다시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이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7년 더 해? 사악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은 기쁨으로 일했어. 7년 동안은 또 고통 중에 일한 거예요. 레아만 보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이 나와. 총이 없다 그랬는데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미울 것 같아.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저를 왜 부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레아를 미워했는지 이해가 되죠? 정황상. 저 여자 때문에 그냥 일하면서. 그러니까 7년 동안은 기쁨으로 일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 사랑으로 하니까. 근데 7년 동안 일하면서 레아를 볼 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근데 어찌됐든 이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 라반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야곱이 나름대로 그 술수를 행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이 취하게 하십니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원수 갚으면 일이 더 복잡해져. 그렇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24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레아와 함께 실바. 이 실바는 나중에 첩으로 줍니다. 레아가 자식을 더 낳으려고. 또 29절에 보면 시작. 예, 라헬과 함께 비라. 이 비라도 또 첩으로 줘요. 이 여자들이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원래는 여러분 야곱은 여러 아내를 둘 의지가 없었어요. 라헬하고만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원치 않지만 어떻게 두 부인을 두게 되고, 이 두 부인이 또 그냥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몸종을 또 첩으로 줌으로
결국엔 네 여자를 통해서 네 여자를 갖게 됐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그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이 사위를 속이고 또 그냥 두 여자는 서로 사랑을 차지하겠다고 그냥 다툼하면서 그 와중에 여러분 12지파가 태어났어. 이게 뭐예요? 뜻하지 않는 일조차도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또 막장 드라마 나오죠. 이번에는 또 이제 주인공이 형제들로 바뀌어. 형들이 요셉을 또 팔아먹잖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 그걸 통해 애굽 땅에 가서 결국에는 7년 기근 동안 보존을 받고 큰 민족이 되잖아. 어찌됐든 아무리 인간이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하고 여러분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종이라는 뜻이요. 충성할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게으르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푸틴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나름대로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 푸틴도 뭐 일루미나티 하나다. 아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푸틴이요. 러시아입니다. 서방 세계를 비판하면서 미국하고 유럽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자료들도 많이 나와요. 공개적으로 신문에.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에는 동성애 하면 감옥 갑니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왜? 같은 러시아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백러시아하고 이런 우크라이나는 로스라고 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게 러시아 인종 있죠. 그 동쪽에 있는 뭐 우즈베키스탄 뭐 여기는 원래 그 러시아 민족이 아니요. 여기는 오히려 아랍족 속에 가깝지. 종교도 뭐 이슬람이고. 근데 이 백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로스라고 해서 같은 러시아계 민족입니다. 같은 나라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토에 붙으려고 하니까 푸틴이 미워하는 일루미나티에게 붙으려고 하니까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신 누구? 이스라엘까지 치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푸틴은 알아요. 일루미나티들이 서방 세계가 중심이 된 나토하고 미국이 중심이 된 이 그림자 정부가 서방 세계가 중심이 된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푸틴의 야망은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뉴 월드 오더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시진핑은 또 지가 중심이 된. 저들이 꿈꾸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쳐야 돼요. 세상의 왕이 되려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차지하면 세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복잡하지. 뭐 가스관도 이제 나토 팔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가스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응? 그걸 차단을 해야 차단하고 그것을 빼앗으면은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지금 뭐 미국이 꼼짝 못하잖아. 자신감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고까먹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 직전에 휴거가 될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 남은 것 같죠?
제가 보기엔 우크라이나 전쟁은 봄에 끝날 것 같고 빠르면 가을에 또 고구마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얘기하다 그랬죠? 아무튼 이런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레아의 네 아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라헬은 뭐 나중에 자식을 낳았고,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들들, 네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31절, 32절 봅시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 시작. 네, 여기 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히브리어는 세노라고 되어 있는데 미움을 받았다. hated.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 겁니다. 7년 내내 미워했겠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앞에 7년은 얼마나 기뻤겠어.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미움받는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라헬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이 레아가 장남을 낳았어요. 루벤. 할렐루야. 이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제부터는 이 아들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뭡니까? 이 레아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루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계승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라. 장남이니까 장자의 축복이 이어질 거로.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지. 왜 안 됐습니까? 이 루벤이 필요하고 또 통정을 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결국에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유다에게 넘어가요. 유다 지파에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보라 아들이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레아가 이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갈 언약의 후손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비슷한 사건이 있어.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서 하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이 뭐요? 가인이요. 뜻이 뭐예요? 내가 얻었다. 뭘 얻은 거예요? 여자의 우선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이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얻었다. 여자의 우선을. 그런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인이 어떻게 살아? 케차반이잖아. 해봅시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특별히 자식은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의 후손인 줄 알았더니 살인자요. 응? 언약의 후손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주 망나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33절 봅시다. 시작. 네, 이때도 총을 못 받은 거예요. 이때도 야곱이 눈빛이 싸늘한 거지. 루벤 낳으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아니요, 변하질 않아. 시므온을 낳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편의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편을 권고하사 내게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시므온은 들으시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들으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므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4절 세 번째 아들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나와 연합하리라. 원문을 보면 나와 애착하리라.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하나 될 것 같다. 그냥 기대예요. 기대에 불과합니다. 레위라는 그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유다를 낳았을 때 아마 이때는 야곱이 조금 마음을 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비로소 유다를 낳고 나서 35절 봅시다. 시작. 그죠. 이때 비로소 야곱이 조금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뭐 풀로 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사랑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유다로부터 언약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유다란 이름이 히브리어는 예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후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일컫는 여호와, 예호바 혹은 예호와라고 하는데 이 단어 중간에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들어가요. 달렛. 그래서 예후다. 그래서 요드해 바브 달렛 해 이게 예후다 유다의 이름이고 야훼의 이름은 요드해 바브 해. 이게 중간에 달렛이 들어가는데 이 달렛은 이게 히브리어 보면 알렙베 김멜 달렛 이거 다 이 알파벳에 뜻이 있어요. 근데 달렛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도 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후다. 할렐루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증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12아들들에 대해서 쭉 다음 시간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형제수의 진노를 피해 하란 땅에 온 야곱이 우물가에서 장차 신부가 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필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7년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값비싼 지참금, elevated ransom, 이것을 지불했지만 라반은 술 취한 야곱을 속이고 라헬을 대신해서 레아를 아내로 줌으로 야곱에게 또다시 7년의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볼 때마다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초창기 사랑 못 받은 이유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떨결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낳은 두 아내를 얻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이들의 치열한 경쟁. 아니 치열하게 싸워 어떻게 또 낳아. 여자가 한 남자 가지고. 일부일처제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서로 쌈박질 하면서 이렇게 뭐 또 자식을 낳았는데 경쟁적으로. 흥미롭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시켰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실패와 이런 불행한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God is in control. 지금 아주 복잡한 때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쫓아가십시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이 찾아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